히브리서 4장 3절로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우선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곳을 안식의 터전으로 삼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을 이루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거기서 만족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인간을 위해서 세웠던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한 안식으로 완성되지는 못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참 안식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안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고 선행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 참 안식,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여시키려고 이런 역사를 해가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 이것이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셨고 모세를 동원했고 그 밖에도 아론이나 여러 그런 사역자들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천사나 모세나 아론을 붙들고 그들이 마치 온전한 안식을 이루어 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비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또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데요. 그 비교를 통해서 예수가 진짜 영원 자존하시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창시자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까지는 잘 모르고 자꾸만 그 전면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인간의 모습만 보고 따랐던 것이죠. 오늘날
눈앞의 것만 보고 그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앞의 것만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믿게 하셨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믿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로부터 오늘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 말씀은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거기에 따라 공정한 보응을 받았었다. 바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끌어내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다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계의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에 도달하고 말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듣도록 길을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구약의 성도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다 심판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4장 1절부터 다시 조금 더 보면요. 이 문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에 온전히 참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성경에는 화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그 방식이 유일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결국은 믿는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이죠. 분명하다, 확실하다. 내가 노하여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노하신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 안식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를 구분을 하시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어찌 보면 믿음과 화합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에 화합하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고 믿음에 화합하지 못한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을 때는 사망에 처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믿게 하셨을 때는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분명히 구별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4절부터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이 제7일이라는 말은 바로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 안식과 안식일, 이것을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같이 지금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제7일에 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딘가라고 표현한 거는 성경 어느 특정 구절을 딱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어디 한 군데라야 뭐 딱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안식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그 안식일을 제정한 취지가 뭡니까? 시심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시심입니다. 시심인데,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안식일을 사실은 한 3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한 4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7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 정하신 것, 그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 얘기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서 안식하게 하신 것, 그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가나안 안식입니다.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게 한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온전한 안식을 이루었느냐? 못 이뤘죠? 그러면 2번째,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온전한 안식을 얻었느냐? 사실 못 얻었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전한 안식일에 들어갔느냐? 물론 표면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안식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 현지인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어진 안식을 다 까먹었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붕국이 되어지고, 뭐 다윗을 통해서 조금은 안식을 얻었어요. 조금은 얻은 것 같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굉장한 그 안식을 누렸는데 얼마 못 가고 또다시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지금 온전한 안식은 그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고, 그 안식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안식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한 안식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안식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냐?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어찌 들으면 상당히 복잡한 말이에요. 말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우리식의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식의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성경은 직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좀 약간 거북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논조로 이런 단계별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취지를 알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그 안식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가 무슨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온전한 안식이 못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빈틈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식에 참여할 자가, 참여해야 될 자가 그 자격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화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첫사람 아담만 해도, 우리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죠. 첫사람 아담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지어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그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다 누리도록, 마음껏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7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이니까 이제 안식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안식을 누려라. 안식이란 말은 나중에는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는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안식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 안식입니까? 사실은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진짜 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은 편안해요. 그런데 한 며칠만 지나든지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그때는요 몸이 쑤셔가지고 못 견뎌요. 쉰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쉰다는 게 꼭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되고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것에도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완전한 그런 정말 평안 속에 깃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하라고 하셨으니까 첫사람 아담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뭐가 걸렸어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하나님과 인간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죠. 그 선을 그어준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두시고 다른 모든 것은 네가 다 누려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건드리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셨죠. 그랬는데 그 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가 깨졌죠? 바로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평안이 깨어진 거예요. 자유함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워 떨게 됐고 숨게 됐고 그야말로 안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받은 결과물이 뭐냐면 너는 죽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땀 흘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또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야말로 안식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데드라인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어놓은 그 금령법을 어기면서 결국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 이런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그 결과가 안식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처음 안식, 첫 안식에 대한 그 실패죠.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식이 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러면 그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갈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들어갈 수 있지요. 다만 그 안식이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갔으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랜 후에는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해주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아까 그랬죠. 그 모세를 통해서도 안식을 누릴 줄 알았는데 모세 정작 그 자신조차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물론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다 대적을 했죠. 대적을 해서 못 들어갔고요. 모세조차도 나중에 막 그 백성들이 격동을 계속 시키니까 나중에는 격분을 해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쳤어요. 2번을 친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 이제 쉽게 말하면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너는 이제 여기서 저 땅을 바라보고 너는 여기서 죽으라 그래요.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그 목전에서 죽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내 말을 거역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먼 훗날에 인간의 노력이나 또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어찌 보면 율법의 대표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그야말로 은혜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은혜로 그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은혜로 들어간 그 여호수아는 온전한 거기서 안식을 누렸던가? 그 역시도 온전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온전한 안식을 누린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통일 제국을 세우고 그때 모든 대적들을 다 무릎 꿇렸어요. 다 무릎 꿇려가지고 그때는 더 이상 다른 대적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다윗이 만들어 놓은 평화시기죠. 그 평화시기를 다윗은 피를 흘려가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누린 자는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 솔로몬이라는 말이 원래 거기서 나온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는 장차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안식,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그야말로 평화를 누렸죠. 그러나 인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으로 보여줄 정도는 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어디까지나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안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라는 말은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다시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 안식은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준 것도 아니고 진짜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다시 언약을 했다. 그래서 어느 날을 다시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날이죠. 그게 새 날이고 그게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들이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이 얻게 될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날에 만약에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때는 제발 좀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그 날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정말 참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큰 행운한지 몰라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대 이전 세대만 해도요 이 복음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측하건대 우리 시대 이후에도 이 복음이 계속 여기 머물러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절정, 복음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 주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런 복음의 기회를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를 못 찾습니다. 더 이상. 어쩌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경고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복음을 마음껏 듣고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잠깐 중국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도 복음 전하면은 제약을 받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는 제가 갔다 와서 국민일보를 딱 보니까 국민일보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에서 물론 그건 진작부터 했던 일인데 다시 또 한번 대대적인 조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산당 중에서 공산당원 중에서 종교를 가진 자가 있다면 색출해서 다 내쫓는다는 거죠. 다 내쫓겠다는 거죠. 지금은 몰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 믿어요. 중국 공산당원이면 중국에서는 다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절대 못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려면은 이제 그건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관직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고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니 뭐 나중에 믿으면 되지.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천국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놀 때니까 좀 더 즐기고 인생 좀 마음껏 좀 살아보고 마지막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마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밖에는 기회가 없다고 봐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가 안식을 온전히 주었더라면 굳이 다른 날을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안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온전한 안식을 다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물론 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지금 쉬고 있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원래 사망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예수 믿고 죽었다, 죽음으로써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잠잔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그 잠자는 그 상태에 들어갔다면 이미 그렇게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니니까 이 땅에 지금 기회를 주시고 그 안식에 가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 중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는 정말 죽었던 상태에서도 다 일어날 것이다. 물론 거기에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다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조물주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넉넉히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능력과 그런 지혜와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나중에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다 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신다는 거는 물론 뭐 좀 건너뛰는 얘기긴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다 하신다. 천지 창조부터 그분이 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다른 표현으로는 창조 주시고 구원 주시고 믿음에 주시고, 지금 이 본문의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과거에만 말씀해 놓고 지금은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은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해 놓고 마지막 날 인간들에게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인간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해놓고 당신은 그냥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죠. 하나님은 6일간 천지 창조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다 위임하고 인간에게 내맡겨놓고
당신은 쉼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 분이죠. 그때부터는 아무 일 안 하시는 분이죠. 쉬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역사는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당신이 창조하신 거, 당신이 보존하시고, 당신이 모든 생사를 다 주관하시고 끝까지 다스리시고, 그리고 참여할 자는 참여케 하시고, 또 심판할 것은 또 심판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하셔요. 뭘로 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말씀으로 하셔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쉬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고, 죽은 말씀이 아니고, 없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을 살며 기동하고 움직이게 한다. 다 존재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한다. 그렇게 다 했는데 그게 바로 활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이 육체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역사를 다 하신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신다. 우리의 속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중심까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쉬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평화를 누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어차피 고생 안 하는 사람 없고, 잘 살아봤자 그 정도고요. 좀 못 살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비슷할 수 있는데, 진짜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완전히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정말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을 함부로 살 수는 없지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안 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가 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겁니다. 다 설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이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고 다 하라 그러면요, 우리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부분을 담당해 주셔야 될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연약함을 다 아셔요. 내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 모든 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셔요.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든든한 거죠. 설령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든든하다는 거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것을 여기서 잊지 말고 그걸 굳게 잡고 나가라,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자꾸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진리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은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다 감싸줄 수 있는 분이시다. 설령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분만 믿는다면, 또 은혜의 보좌라고 했는데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거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당연히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확실한 보증이 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인간 왕, 무엇을 해줄 것처럼 자신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다 부족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약속 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정말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